우리 김우람 목사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학생처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우 친한 사이고, 그런데 한참 동안 못 보다가 우리 한창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노회는 여기 남평양 노회에 같이 속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족보를 따져봤더니 누가 선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선배죠.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많아서 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초청을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한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고요. 또 지난 2주간 동안에 안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1부부터 제가 3부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오후에 가서 좀 도와주는 교회가 있어서 그 팬데믹 이후에 제가 속해 있는 협동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안 가서 제가 세 분이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다 다르게 하는데 본문은 또 똑같더라고. 그 특이한 아주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4일 날 수요일 날에 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한번 온 적이 있고요. 오늘 하여간 거룩한 주일에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우리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불러주신 한창호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만나 뵀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함께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잠시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와 기와 정말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너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더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후 정말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소녀시대가 그랬던가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소원이 뭔가? 너의 소원이 뭐니?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네가 바라는 것은 정말 뭐야? 옛날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들을 하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고민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솔로몬이 원했던 소원, 그 소원은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쁨,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저기에 있는 때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urpose, 그 다음에 뭐예요? desire, worship, 소원,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저 때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을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데 그 키텔 사전에 저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62회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62회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단 2번만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고 나머지 60번은 전부 다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2번 사용되어졌던 복수형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고 인간의 욕망이나 욕정을 의미할 때 복수형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인간의 욕망은 뭡니까? 한 가지가 아니죠. 이것도 원하고 이것 성취되면 또 다른 거 원하고 그거 이루어지면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절대로 복수형은 사용되어지지 않았고요. 한 번도 모두 다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던 시랭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개념과 구원 목적과 일치하는 뚜렷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록 렌즈를 아시죠? 그 볼록 렌즈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모두 다 그 한가운데 초점으로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통하느냐? 인간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3개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가 갈릴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남쪽이 유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경상도 상주라고 하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라다가 이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도 아니고 여기 용인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유대 나라에는 모두 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대가 도시예요. 큰 도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만이 유대 출신이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라 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댁이고 촌놈이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하면 안 되죠. 없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쪽 유대에 있다가 그 갈릴리를 갈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배 타고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깊이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BC 722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망했나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피지배민들을 다스리는 정책은 그 나라에 자기네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 유대에 와서 통치한 것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았으니까 뭐가 됐는가 하면 혼혈이 됐습니다. 혼혈이 돼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정관념, 그와 같은 차별의식, 그와 같은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뭐 하게 됐는가 하면 그곳을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거 사오라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창녀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 그가 12시 낮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뭐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온 거예요. 먹을 것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 좀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거기 33절이죠.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인 이 구원 얻는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우리 양식이 뭐예요?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이 아니면 빵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계속 아침도 밥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덥다고 밥하는 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습니다. 별로 빵 안 좋아했는데 오늘도 빵 먹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원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의미,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제 아셨어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르쳐 다시 드릴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여기 전도폭발 훈련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값을 치루었다, 빚을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도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꼴이었다,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저 위에 2층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위층에 대답해 봐요. 원하세요? 이쪽에도 원하세요? 저 작은데도 저렇게 큰 소리가 났으니까 밑에 계신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래 위 모두 다 원하세요?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소원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대학 다니는 아이가 A+를 맞기 위해서는 A+는 95점 이상입니다. 95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A+는요, A+는 요새 교육부에서 30%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잘해도 100명 가운데 30명 이상은 A를 줄 수가 없어요. A 가운데서 A+는 5명 정도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5명만 받는 A+를 맞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책임이 무엇이냐? 제가 3개의 동사로, 3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보라, 기도하라, 가라. 예, 이쪽에 마음에 드시는 분 누구세요? 제일 크게 소리 내시는 분? 우리 앞에 계신 안경 쓰신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세요? 누가 소리 크게 하시면 손 들어봐요. 아, 저 뒤에 계신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라, 기도하라, 가라. 이 3가지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병행 구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이고 나의 미션. 내가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나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름 뭔가 하면 보는 겁니다. 그 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기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곡식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 이유는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농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밭을 봐야지 되는 거죠. 밭을 보고 언제 추수할 건가를 때를 따라서 그거를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눈 뜨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봐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콩이 익어가는데 해가 막 쨍쨍 내리쬐는 여름인데 콩을 갖다가 적당한 때에 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말려가지고 타작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밭에다 그대로 놔주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햇빛에 너무 쨍쨍 말리면 그 콩깍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콩이 다 밭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농사 다 해놓고도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밭을 계속 주시하면서 거기에 언제 추수 때를 해야 되는가, 언제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밭은 농사밭, 농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것은 우물가의 여인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보라는 거다. 영혼을 보라는 것이다. 성교의 밭을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다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는 거야.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그 다음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세 가지 THE, Teaching, Healing, Evangelis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힐링,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만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명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사겠죠. 근데 제가 타고 다니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 자동차는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시골을 상주를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제가 오피러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다니던 자동차라서 아직도 제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타고 다닙니다. 96년에 산 자동차인데 지금까지 다니니까 얼마예요? 예, 많이 다녔죠. 아직도 잘 나갑니다.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보다 훨씬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뭐 주눅될 거 있습니까? 걔한테 가서 구걸하실 거예요? 구걸 안 하는데 뭐 하는데 그 사람한테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뭐 돈 많다고 4끼 5끼 먹고 삽니까? 4끼 5끼 먹고 살면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배 터져서 죽는 게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에요. 배 터져서 죽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배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굶어서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와 같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하는 교회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제가 제 교회에서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동현교회, 예종탁 목사님이 있던 총회장 하셨던 그분 밑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2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 700명 정도를 개인 전도했습니다. 전도 폭발로. 제가 그 교회에서 하다가 학교 와가지고 학교에도 제가 9년 반 동안 학교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학교 교회를 담임할 때 제가 그 현대연구소에 가가지고 현대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폭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현대연구소에 있는 인재개발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1년에 한 2,000명 이상 전도했습니다. 그걸 제가 9년 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도폭발 여러분 아시잖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들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합니다.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령애를 갖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그런 어떤 통찰력, 그런 어떤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졌다고 가능할까요? 100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은 안 되겠다. 100년은 그때 예수 이제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10년 전보다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100년 전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 폭발하고 뭐하고 선교하고 저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10년 전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만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00만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500만이라고 내가 단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 합동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거기 제가 한 5년 정도 전문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200만입니다. 200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50만이에요. 250만. 2015년도에 이제 25년도가 되면 인구조사합니다. 10년마다 하니까 2015년도에 기독교 교인이 얼마였는가 하면 970만이었습니다. 970만이었는데 거기는 이단도 다 포함이 돼요. 200만, 250만 빼면 450만 빼면은요 520만이에요. 520만. 지금 출석하는 교회 교인들 500만밖에 안 돼요. 우리가 1200까지 갔잖아요. 1200만까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금부터 4년 전 2019년도에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남침례교 선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뭘로 지정했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과 유사한 피전도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피전도 국가, 전도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지정을 하고 그 남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전도 종족의 보고마율보다 우리나라가 보고마율이 더 낮아요. 그 기준에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피선교 국가로 지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500만, 25,000명, 25,000명을 파송했습니다. 미국은 25,000명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6천만도 안 되고요. 미국은 3억 5천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한 국가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우란 목사님하고 내려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팬데믹 되기 전에는 47%였어요. 47%가 없는 교회고요, 주일학교가. 팬데믹 지나면서 51%로 늘어났습니다. 51%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니는 사람들 세상 떠나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내가 학교에서 제가 33년째 있는데 33년째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교회를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는데 저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예배당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아주 대형, 여러분들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또 이것도 한번 통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100명 미만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몇 %나 되는지 아세요? 100명 미만 되는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가 한 6만 5천 개 됩니다. 교회가 6만 개에서 6만 5천 개 되는데 몇 %가 100명 미만 교회인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80%가 100명 미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80%가 100명 미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지만 그런 역행하는, 저는 이제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그 이유는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빌딩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신학을 하는 목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대안이 무엇인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아까 샬롬 부흥 주옵소서 그랬는데 샬롬 부흥이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략들을 내세울 겁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하십시오. 성경은 뭐 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37절 보십시오.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제목 줬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뭐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몰라? 절반 다 이상 가르쳐줬는데 기도하라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시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Yes, no. 제자들을 아주 형편없이 보시는데 예수님이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기도는 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집사님께서는 기도했는데 일꾼들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니까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준비된 일꾼들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집사님에게 또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다음에는 몇 장이 올까요? 10장이 옵니다. 10장이 옵니다. 자, 10장이 오는데 10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예, 일단은 90점 주겠습니다. 전도 잘 했어요. 거기에 전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 파송장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이제 잘못 맞췄는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일꾼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이 말은 기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 일꾼이 다른 교회에서 옆에 있는 동강교회에서 막 500명이 한 주일에 쫙 오는 게 아니고 기도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자랑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동영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폭발 했다 그랬잖아요. 전도폭발 했는데 제가 1990년 10월 28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준비는 한 4달 정도 했고요. 실제로 한 것은 1달 반 정도 했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10,000명 초청 이웃 컨잔치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기획을 했고 제가 주동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은 쓰고 싶은 대로 쓰기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없이 썼습니다. 매주간 뉴스레터 만들고 막 다 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나이 36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10월 28일 날 90년 10월 28일 날에 몇 명을 모았는지 아세요? 출석교인 600명이었는데요. 600명이었는데 15,000명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8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8번을 사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8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결신했는지 아세요? 3,000명이 결신했습니다. 3,000명이 결신하고 10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300명이 교회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해가지고 600명 되던 교인들이 1,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칼빈 대학교로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때 나이 37살 1월 달이었으니까 91년 2월 17일 날 제가 학교로 왔습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300명이 왔잖아요. 10월 28일 날 왔는데 그 나머지 한 8주간이나 9주간 정도 됐는데 그 8주간, 9주간을 그 인원을 유지시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계속 뭐 행사해야지 되고 새가족 뭐 해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다음 주에 한 1,000명이 온다고 그래 봐봐요. 좋겠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왔던 교육 계획 있잖아. 여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돼 보세요. 일당 100은 그만두고 일당 10이라도 돼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거기 준비가 되는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왕창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이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더해줬다고요? 주께서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아시죠? Everyday, 날마다. 하루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날마다 한 사람씩만 더해도 1년에 365명이 더 많이 늘어나요. 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그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한 사람씩만 와도 1년에 365명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가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픈 시크릿이에요. 오픈 시크릿, 열려있는 비밀입니다. 오픈된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비밀은 열려진 비밀입니다. 오픈 시크릿이라고 하는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도 썼습니다. 제목을 갖고.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거 백날 다 하시되 그보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 독일의 마틴 루터의 영국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던 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봐봐요.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멋진 웅변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길이의 장단과 관계가 없고 기도는 음악이 아니니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고 또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니 논리에 맞지 않아도 되고 기도는 신학이 아니니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또 해야지 되나? 이거 안 했는데 다 저기서 빨리 마치라 그러니까 더 길어지네. 큰일 났네. 제 손녀가 10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걔가 체조를 했습니다. 세종에 사는데. 그런데 음성에 가가지고 그 체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거기에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걔 이름이 시아인데 하나님 오늘 12시에 시아가 그 체조 경연대회를 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고 연습한 것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몸 다치면 안 되게. 막 완전히 뭐 10살인데 다리 완전히 좁고 그냥 이대로 그냥 눕더라고요. 그 누워가지고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 내가 등수에 들고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기도 안 했는데 마쳤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 적이 없어요. 뭐 입상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그 아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5시 반에 왔습니다. 5시 반에 왔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걔가 저기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이 메달도 가져오고요. 그것도 가져왔어요. 상장도 받아왔어요. 근데 왜 이야기 안 했나 그랬더니 와가지고 보여주려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아들아 시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야. 기도문 내가 한 거 한번 읽어봐봐.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신학자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믿었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목사가 안수 받는 날도 그때까지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6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66세 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40-50년 동안 일기장을 쓰셨는데 그러다가 9년 반 믿으시고 토요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대전에 있는 교회를 내가 그때 협동목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청년들 제자훈련 시키고 있는데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는 수원역에 와서 타고 서대전 가면 서대전에서 청년들이 데려와서 갔는데 돌아가셨다는데 자동차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내 친구 지금 행복한 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자기 차를 줘가지고 내가 그 차를 갖고 상주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왔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갔는데 제가 매 학기마다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이사가는 거다.
그렇게 내가 학생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것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밖에 데려가실 수 없습니까? 마지막 나에게 유언이라도 하시고 가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오토바이 타시고 가는데 그 이렇게 9번 길인데 9번 길에 트럭이 와가지고 정면으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경찰이 찍어놓은 사진을 갔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무시듯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걸 내가 도저히 1년 동안이 되도록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는 2부 예배 때는 원망했다 그러는데 나는 원망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 됐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제 그저께 권사님 돌아가셨다며요. 그 권사님의 죽음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것이 그 뒤에 이해되어지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지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했는데 1년이 되는 어느 날에 정말 꿈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렇게 살다 가셔서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그 미소를 띠시고 웃으시면서 전혀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는 26년 기도했는데 그 26년째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는요, 하우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패밀리를 이야기해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독 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은 두 손은 불 꺼진 두 주먹보다 강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진행합시다. 평생을 기도하며 삽시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서서 지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를 넘어짐에 앞잡이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책에서 나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 없는 프로그램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청년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기도하셔야지 돼요. 행사 프로그램은 똑같이 진행을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기도한 프로그램과 기도 없는 프로그램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기도로 키운 자식들 정말 망할 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저는 둘째 아들 중학교 때 담배 피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람 목사님, 걔가 내가 돈 준 것 같고 담배 차 피우고 이랬습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랬는데요, 그 아들 내가 붙잡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은식아, 너에게 주는 내가 용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 정말 생명보다 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돈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들이 낸 돈, 그거 갖고 내가 학교에서 사례금 받아가지고 너에게 용돈 준 거야.
그런 돈을 갖고 정말 가치 없는데 허비하는데 그런데 돈을 써서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아들이 연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목사라 내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빠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나보고 목사 됐다 그럴까 봐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총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켈빈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받았고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조직신학자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교수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걔가 목사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행동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기력한 경건주의로 변질되고요,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헨리 나우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발 달린 기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발 달린 기도. 기도하는 것만큼 발로 움직이면서 가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발 달린 기도다, 이런 의미로 헨리 나우엔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미쇼데이라고 할 때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영국 웨일즈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선호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선교지로 그 사람이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온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선교했던 것처럼 외국으로도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도 가셔야 되고요, 나를 보내신 그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 없으면 얘가 소리가 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얘가 여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명 감당 못하면은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빙스톤을 좋아하는데, 리빙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사명에 사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도선 트로트맨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선 트로트맨,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저분입니다.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50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파라처치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사도성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500년 동안이 지나가도록 사도성을 잃어버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파라처치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도선 트로트맨,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가는 교회, 내보내야지 되고 흩어지는 교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미셔너리로서의 사명을 클로즈업 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잠자리를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전도한 일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다시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자매님, 내가 믿는 예수 자매님도 믿으시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저 도선 트로트맨입니다. 저분은 그의 마지막 생애가 그랬습니다. 뉴욕에 있는 슈른 호수, 그 슈른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보트가 뒤집어가지고
아기가 빠졌습니다. 자기 가족도 그 아기를 구출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겠다고 나왔는데요. 이 도슨 트로트먼이 바깥에 있다가 그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헤엄도 잘 못 쳤나 봅니다. 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만 들고 그 아이 숨 쉬도록 이렇게 있고 자기는 빠졌다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구출을 했고요. 도슨 트로트먼은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0살이에요. 그분의 장례식을 누가 치루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적혔습니다. 그 도슨 트로트먼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메인 타이틀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그런 사람의 타이틀로 도슨 트로트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68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회자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인간, 정말 누군가를 붙잡아 주다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김지호, 그렇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한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폭발할 때 하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이 아닙니다. 피동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누가 만드시느냐? 예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금 이제 8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날로 숫자로 세면 아직도 한 100날이 넘어 남았습니다. 100 몇십 날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즐거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 자식으로서 우리 아들 둘 다가 연대 나왔는데 그 손자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있겠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효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스타가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감과 그런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사셔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즐거움으로, 낙으로, 또 교회가 더 샬롬 부흥 주옵소서, 더 크게 부흥 성장해서 더 많은 곳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 목사님, 또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 부족한 것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